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수를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원수를 다루는 법. 오늘 본문은 사방이 확 트인 그 마온 광야에서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남은 다윗이 은신처를 엔게디 광야 쪽으로 옮겼어요. 엔게디 광야는 다윗이 죽을 뻔했던 그 마온 황무지, 그 마온 황무지로부터 동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저 사해바다하고 그 유대 광야하고 이렇게 겹치는 접경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는 석회암 지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석회암 지대는 비가 내리고 그러면 석회암이 무너져 이렇게 이제 녹아 내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이렇게 많은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요 엔게디 광야, 요 엔게디 굴은 그렇게 석회암이 녹아 내려서 생긴 그런 굴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지역은 또 이렇게 수풀이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방목해 놓는 그런 지형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쫙 끌고 와가지고 이제 밤이 되면은 그 굴에다가 몰아넣고 또 낮에는 또 이렇게 풀어놓고 이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로 다윗과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간 거죠. 그래서 이 코앞에서 다윗 잡으려고 그렇게 추격하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를 돌려서 그 블레셋으로 갔던 그 사울이 다시 이제 다윗을 쫓으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 지역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3,000명을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수색을 하고 그러다가 사울이 한 굴을 택해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 안에서 이제 용변을 봤는지 아니면 뭐 잠을 잤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원어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용변을 보는 표현인지 아니면 잠을 자는 표현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공교롭게도 그 굴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이에요. 그래가지고 까딱하면 들킬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굴 아마 깊은 데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왔으면 사울은 비무장일 테고 또 경호원들이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옳거니 이제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다윗을 부축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이 원수를 네 손에 맡겠다 하더니 바로 오늘 이때가 아닙니까? 사울을 한 방에 죽여버립시다 하고 이렇게 옆에서 충동을 하죠.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몰래 가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뒤로 이제 물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옷자락 자른 것 가지고도 찔려가지고는 이게 내가 맞나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사울은 이제 일을 마치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그 뒤를 쫓아가서 다 멀리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왕이여 보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굴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겼는데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하려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내 아들 다윗이 봤느냐 하면서 나를 네가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준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집안 대를 끊지 말고 내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에 맹세를 하고 각자 서로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 한 번 하고 25장 나발 사건이 지난 다음에 또 26장에 가서 이 비슷한 일을 또 한 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다윗 인생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기 원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본문이 원수를 다루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원수였지요. 다윗의 신복들도 그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4절을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면서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사울이 원수인 것을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사울은 분명 다윗의 인생을 비비 꼬이게 만들었죠. 그의 목숨을 누리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고 아마 사울만 없었으면 어쩌면 다윗은 그의 인생이 만사 형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승승장구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지금 당하는 이런 시련과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사울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저 사울은 분명 다윗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비비 꼬이게 하고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기회가 있으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이렇게 말해요. 마시아흐. 오늘날 우리가 영어 이 표현을 빌려가지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역시 기름 부어 세우셨죠.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직분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라고 보지 않고 뭘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종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고 사울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사울의 인격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만 다윗도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일꾼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성가대도 세우고 안내위원도 세우고 이런저런 직분들, 교회의 직분들을 많이 세워 놓으시죠. 교회의 직분들은요, 우연히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어쩌다가 세워지는 법이 없고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성품이 훌륭해서 세워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꼭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의식을 통해서 세우잖아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당신 장로 하시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장로 하시오. 이래서 되는 장로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성가대원을 세울 때 오늘부터 성가대 좀 하시오. 이래서 세워지는 성가대가 어디 있어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임명장을 주고 다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이든 권사이든 교사이든 안내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찬양대원이든 반주자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구별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누구든지 그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장로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라면 그가 교사라도 그가 헌금위원이라도 안내위원이라도 보잘것없는 주방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라도 뭐 하라고요? 그 직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성품을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막 서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무슨 어떤 직분을 놓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냥 서로 그냥 미워하고 저런 것이 무슨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래요. 막 늘 비방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그러죠. 특히나 목사들은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랑 되는 양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직분을 그냥 줬다 뺐었다 함부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직분을 세웠다가 맞지 않으면 함부로 자르고 말이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세웠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언제든지 잘라도 된다고 이렇게 목사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자기나 다른 직분들이나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운 직분은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비극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얼마나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자기 기분에 맞으면은 대접했다가 기분에 안 맞으면은 함부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요, 그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할 때 귀하게 대해야 돼요.
귀하게. 사울은 이게 없었어요. 사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겁도 없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누구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면 무슨 짓인지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대접하고 자기에게 해가 된다면은 함부로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망할 짓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 직분이 하나님의 구별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함부로 자기 직분을 함부로 여겨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직분으로 세웠다면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직접 이 자기의 원수인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다윗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와 이 사울 사이의 그 모든 판결 행위를 누구의 손에 의탁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죠.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손으로 판결하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사울을 죽여 내 원한을 갚지 않고 이 모든 판결을 하나님의 재판석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대로 그렇게 수용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여러 곳에서 원수 갚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맡기라. 레위기 19장 18절도 원수를 갚지 말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서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29절도 역시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원수를 갚는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노래로 이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곧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곧 뭐냐면 내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생사 결정권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본문이 단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은 어쩌다가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하여 왕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주권을 고스란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쿠데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모든 걸 맡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갚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게 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 첫째가 뭐냐면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한지. 적에 대해 원수인지 적에 대해 친구인지 그 구별조차 잘 못하고 살아요.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금방 나는 좋아가지고 막 내 친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원수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조금 좀 싫은 소리하고 나를 이렇게 좀 긁으면은 내 원수인 줄 알아요. 근데 그가 내 친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갚다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다가 우리는 내 인생에 그런 성품과 가정과 또 삶에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로 보복은 보복을 낳는 법이에요. 항상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면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위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갖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고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던 진노와 저주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예배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진노와 저주받을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은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덕분에 일어난 기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굴 안에서 사울은 무방비였고 다윗은 칼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얼마나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원수 때문에 막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덕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오늘도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